5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때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다시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우리가 부른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달라고. 우리가 놓여진 상황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예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할례를 달라고 예수와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지나보냈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이 사건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변화산 사건.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어디로 알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이니까 변화산으로 알고 있죠. 예. 변화산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Mount of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래서 변화한 산이라고, 변화의 산이라서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본문을 보면 변화산이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있죠. 예?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나왔죠. 높은 산이 높은 산. 근데 이제 이름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더라? 변화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간 산은 뭐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래요. 다볼산. 갈릴리 바다 19km 떨어지는 다볼산이라고 교회 전통은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볼산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헬몬산이 뭐 2794m, 뭐 어떤 책에는 2804m 나오는데 2800m 정도 아주 높은 산이죠. 헬몬산이라고. 그래서 뭐 헬몬산 기도원도 많잖아요. 신령한 뭐 그런 의미죠. 뭐 헬몬산 수양관 이런 데도 많죠. 어쨌든 오늘날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이 아마 헬몬산이었을 거다. 헬몬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혼자 가시지 않고 3명을 데려갔어요.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셋을 딱 골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수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특별히 이렇게 아꼈던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에이, 놀라운 일인데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영어를 막 하세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영어가 더 편하신가 봐요. 대화를. 3절이죠?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제게는 이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큰 제게는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변화산 사건은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잠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뭐 하는 나라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귀는 나라이구나. 이런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잠이 피곤할 때는 자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안 피곤할 때는 어때요? 예? 오지도 않는 잠을 자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잠을 하루 24시간, 한 달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냥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잠만 자고 있다면은 어떠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 그게 더 기쁨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 품 안에 안식을 한다 하는데 그냥 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많은 위로가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모형,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양은 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시고 빛이 나시죠. 그래서 가끔 이제 뭐 특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아니면 뭐 비몽사몽간에 우리 신적 현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그거예요. 뭐죠? 빛이 보였다. 아니면 뭐 하얀 뭐가 보였다. 아니면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울렸다. 그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은 대부분이 다 뭐 이런 것들이죠. 큰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들리거나. 오늘 여기 변화산처럼 그 모습 빛이 됐다. 그죠? 호련히 빛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얗게 변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휘어지다라는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흰색이 아니라 너무 밝은 빛이 나니까 그걸 우리가 뭐 빛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빛을 그냥 하얗다. 근데 우리가 보는 하얀 게 아닌 너무나 환한 뭔가 그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왜 하필 딱 두 사람일까요? 모세와 엘리야. 왜 그럴까요? 예. 장로님이 정답을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종 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 모세 오경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선지자,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죠? 율법을 이루러 왔다고 하는데, 거기 항상 따라 붙는 게 선지자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이고, 선지자는 대표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말라기 4장 4절 5절이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으니까 찾기 편하잖아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좀 찾아서 한번 같이 볼까요? 말라기 4장 4절 5절 보면은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언급되어 있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기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엘리야를 떠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서에서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셨으니 엘리야가 다시 오겠구나. 그럼 그 오는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진짜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낸다, 이런 의미죠. 또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산이라는. 모세는 어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들었습니까? 시내의 산이었죠. 그죠?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구름 가운데, 여기도 구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았죠. 출애굽기 19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르러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죠? 엘리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까? 여기도 기도원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들릴까 말까한, 우리가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죠. 바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게 내 입술을 닫고 뭘 들어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뭘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세미한 음성으로 잠잠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된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내가 충분히 부르짖었으면 들으셔야 돼요.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게 되나요? 바로 높은 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5절이었죠?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생각나죠? 어디서 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가 첨가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본문을 보세요. 뭐가? 하나.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맛봤습니다. 꿈을 걷는 듯 황홀공유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누구죠? 네?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그 엄청난 삼층청을 봤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나도 다 봤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자고 합니다. 그렇죠? 병행복문인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은 9장 6절에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한 게 얼떨결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산속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그곳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이는 누구의 생각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서 아이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근심 걱정도 없고 황홀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꾸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높은 산속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홀한 경험은 감사, 기쁨과 영광의 경험은 잠깐이고 다시 산에서 밑으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드려도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은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집을 짓고서 여기서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 밖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머물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기도원이 아니라 수도원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교부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들이 세상이 더러운 곳이라고 해서 그냥 뭐 한 거예요? 자기 수양만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그냥 거기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세상과 분리된, 단절된 그냥 나만의 구도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당 안, 수도원 안, 산속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실전 경기를 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좋고 찬양하고 뭐 믿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임, 이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과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 파송하신 거예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뭐 예배당에서도 싸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세상은 세상법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죠. 그것을 실현하라고 보낸 거예요. 세상법을 뛰어넘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세상법도 안 지키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법은 기본이고 그 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도 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일터, 가정, 일상에서 작은 예수로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까 369장 바로 옆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갖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박철현 선교사님 금요 찬양 집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레이시아 밀림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